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둥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본문 말씀이 길어서요. 제가 중간에 자르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경찬 연습이 있을 것 같아서 혼선이 생길까봐 제가 안 자르고 있었는데요. 잘 잘라 주신 것 같아요. 중간에 19절 말씀까지 본문이 잡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조문 사절단을 보냈더니 그 사절단을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 왕이 그 모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그 군사에 맞서서 암몬 자손들도 군대를 일으키는데 그 군대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곁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그 용병 중에 대다수가 아람 사람들인데요. 아람 사람 용병을 한 2만 명 사다가 배치를 시켜 놓죠. 그래서 그 전쟁을 크게 하게 돼서 그 전쟁에서 요압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2절 말씀에 보면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스한테 은총을 내가 받았고 그래서 내가 나하스가 죽었으니 나도 그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다윗의 말 기억하시죠? 그때 그 은총이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헤세드는 보통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혹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헤세드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독특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사용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를 그대로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심지어 자기 백성이 아닌 암몬 자손, 암몬의 왕에게도 그 헤세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총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이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10장까지가 다윗의 전성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해요. 그런데 11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이 생겨나고 아들의 성폭행을 눈감아 주면서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하여 분을 갖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란이 잦아들자도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등등 아주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어갈 때 10장까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하고 읽을 수 있어요. 11장부터는 가슴 졸이며 읽게 돼요. 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동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영웅으로 그려내지 않아요. 다윗을 영웅으로 그려내지 않고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그려내지 않고 모세를 영웅으로 그려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자기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팔기도 하고,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여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과 과, 잘한 것과 못한 것,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위와 그가 비난받아 마땅한 그들의 죄과를 가감없이 다 수록해 놓습니다.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와 다윗 대단한데 라고 영웅시하면 안 돼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를 그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관계 안에서 풀어갔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와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야 정말 다윗 대단하다, 다윗 훌륭하다라고 하는 영웅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헤세드를 잘 사용할 때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헤세드가 멈출 때 문제가 생겨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밧세바를 봤다면,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봤다면 다윗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세드가 멈추자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랑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많은 벽들을 허물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사건은 한온이라고 하는 이 나하스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이야기 하나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요압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하스 되게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나하스는 대단히 잔인한 독재자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며칠 말미를 주시면 당신에게 항복하겠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친을 맺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애꾸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의 대가가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요. 사울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제비뽑기를 해서 왕으로 뽑히긴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하고 있냐면 왕으로 뽑히긴 했는데 집에서 농사 지어요. 그래서 소 2마리를 끌고 농사를 짓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의로운 분노가 솟아나게 합니다. 그가 의분이 솟구쳐 올라서 자기가 밭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 소를 각을 떠서 그 살코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쫙 보냅니다. 만약 나와 함께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러 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각든 소고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 사울이 갖고 있는 의분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달이 되고 다들 자기 몸만 살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 평범한 농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해요. 12지파의 사람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새벽에 그곳에 도착하죠. 나하스가 눈을 떠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전쟁 준비도 제대로 안 된 나하스의 군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울이 그제서야 백성들에게 신임과 명망을 얻어서 왕이 됩니다. 이 나하스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나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요, 잔인한 사람이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적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볼 때 사울은 적인데 사울의 적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나하스의 친구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잘해줍니다. 다윗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때로는 다윗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도 내주고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하스가 죽고 한온이 왕이 된 것을 축하도 하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한온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 보낸 이 정중한 조문사절단을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수염을 반만 깎아버립니다. 당시 수염은 자신의 어떤 관직, 체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서 남자들은 중동의 남자는 지금도 다 수염을 기릅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이었어요. 근데 다 깎은 것도 아니고 반만 깎은 거예요. 그리고 옷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한자말로 기록이 돼 있어서 여러분 돛을 중동볼기까지 이거 어디라고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잘라버린 거죠, 옷을. 이 고위 관직에 있는 나름대로 체면이 중요한 이 정부 관리들을 수염을 반만 자르고 옷은 엉덩이까지 다 잘라가지고 돌려보내니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은 여리고 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라고 옷을 다 정식으로 갖추고 입고 회복이 되거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한온에 대한 분한 마음을 다윗이 마음에 품게 되죠. 그리고 요압더러 군대를 모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온이 다윗과 싸울 만한 어떤 배짱이 있어서 또 그만큼 전쟁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그러한 거예요. 잔인한 아버지에게서 무례한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전혀 대책이 없다가 다윗이 차분하게 전쟁 준비를 하니까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아람 사람들 용병들을 사온 거예요. 잔인함과 무례함이 대를 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왕노릇하면 반드시 사람의 인생에는 잔인함과 무례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를 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카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여요. 아벨이 형한테 뭘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카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운데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아벨을 죽여버려요. 잘못했잖아요. 100% 잘못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이건 카인이 자기의 죄를 잘했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카인에게 묻습니다. 카인아 너의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더니 카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대답하죠. 잔인함과 무례함. 이것은 카인의 혈통을 타고 쭉 내려가서 그의 7대 손에 이르러서는 잔인함이 극치를 이루어서 카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배를 벌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무례함도 가정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때로는 잔인함도 가정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문화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 바르게 심기 위해서는 잘못된 문화는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나하스에게 한온이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카인에게서 라멕이라고 하는 잔인한 자손이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끊어내야 하고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가정 문화가 있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언어 습관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반복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옛말이 있어요. 정말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대상을 자꾸 미워하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올바른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자꾸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내면 여러분 안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들이 심겨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손에게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고 아버지의 잔인한 성격들을 보고 자라가지고 주변의 신하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고 스파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품으면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무례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면 그러면 자꾸 나쁜 사람들이 모여요.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문화, 아름다운 가정 문화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말씀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진을 쳤는데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에요.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갑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전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사람들은 암몬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니까,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싸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람 사람들은 용병들이니까, 돈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요압은 자기가 거느린 정예 부대는 아람 사람과 싸우게 하고 아비새가 거느린 소수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고 있거든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지고 있거든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작전을 잘 세운 거예요. 정예 부대를 가지고 아람 자손을 용병들을 먼저 치니까 용병들은 돈 보고 왔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돈 못 벌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버리죠.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암몬 자손들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나중에 아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아람 사람들과 다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일 때가 있어요. 내 삶에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과 같은 용맹한 장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적진을 살펴보고 올바른 전술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아비새를 향해서 자기 동생 아비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을 격려합니다. 생명을 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곧 정의이다.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이긴 사람이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뭐 법을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해도 부끄럽지 않고 힘을 갖는 것을 정의롭게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문화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의가 곧 힘입니다.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불필요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싸울 만한 어떤 정당성인 자신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해지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모욕당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요. 이런 모욕을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의가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오른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힘센 편에 서지 마시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힘센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힘센 사람의 편에 서지 마시고 올바른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며 살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항상 의로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를 쟁취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전쟁터에서도 요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고 세상의 힘센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